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14절. 이거는 당시에 주류인 일반 세속 사상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로고스, 말씀 철학이라는 게 일반 세속 사회에 있었습니다. 이 우주는 말씀이 이렇게 창조했고 말씀이 이 세상에 다 스며들어 있는데 질서를 유지하지만 이 말씀은 사람의 육신이나 물질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이나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그 당시 철학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지금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 증언을 알고 육신이 되었던 그분을 성경에 증언된 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는 자에게 참으로 복되고 믿음을 받은 자에게 참으로 복됨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한 사도 요한은 직접 그 말씀이 하나님이 신이 된 그 사람이 된 것을 보았고 만졌고 같이 다녔습니다. 그때 복음을 증거했고 또 지금도 이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자신이 그때 본 것보다도 그 뒤에 더 많은 계시의 말씀을 성령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더 분명히 성령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로고스.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함께라는 것은 그냥 옆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향하여 가면서 서로를 향하여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향하여 이 말이 믿는다 그 말과도 뒤에 그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하여 교제하는 거기에 우리도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는지를 세례 요한이 바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모든 생명들은 이 모든 우주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창조하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고스 그분은 빛입니다. 어둠과 죄 가운데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 구약부터 예언된 자기 백성에게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사람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고 이때도 예수님이 왔을 때도 사람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빛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왔을 때에 그분의 백성들은 너가 사람인데 너가 너를 하나님이냐 하면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고 결국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것은 여기서 영접은 잡는 자라는 것입니다. 꼭 붙잡는 자.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을 믿습니까? 증언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습니다.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 가문에 태어났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 안으로 돌아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이 한 사람, 나사렛에 태어난 그냥 보통 사람, 이 청년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시편에 많이 나오죠. 자비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와 성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또 사랑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두 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때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로다, 은혜가 풍성하고 진리가 있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이 언약이란 말이 없지만 구약 배경에서 그냥 언약이란 뜻입니다. 언약은 다른 게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사람, 말하자면 엄청난 옛날식으로 말하면 왕자님께서 저 거지 소녀를 갖다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왕비로 택한 것 같은, 한쪽에서 그냥 좋아해가지고 택하셨고, 그래서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한 사람 안에 충만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으로 그렇게 되신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그 영광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이미 그 영광에 참여했지만 여전히 죄 때문에 우리가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믿으라고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19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와서 증언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인데 다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보다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눈 다음 날 29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께서 세상 죄,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말을 믿는 우리들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님들, 죄의 짐을 다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억울하고 내가 인생을 생각할 때 그렇게 죄 지은 것이 억울하고 아직도 죄악된 성격이 있는 것은 억울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길은 맡겨드립니다. 내 죄를 지고 가신 그리스도께 맡겨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니, 맡겨드리면서 따릅니다. 처음 제자로서 나설 길에도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따라 나갔지만 계속 따라가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성을 고백하고 죄를 맡겨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용서받으면서 계속해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이 사도 요한도 이 예수라는 청년이 메시아인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했습니다. 네가 세례를 줄 때 어떤 청년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요한은 사실은 보냈습니다. 예수님께로.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 안드레가 가가지고 베드로한테 메시아를 만났다. 그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안드레와 두 사람이 이렇게 일하는 걸 보고 나를 따르라 해서 그냥 데려왔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었고, 어쩌면 예수님을 알고 왔지만 또다시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고기잡이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뭐 우리 자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언젠가는 그냥 엉뚱한 데가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낚아채신 겁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고, 그때 예수님께서 거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이미 베드로는 많이 자기 동생 안드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메시아인 것 같다 알고 있으니까 오라 하니까 불쑥 따라 나선 거지, 그냥 아무나 한테나 따라 나선 건 아니죠.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빌립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한 동네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세 명 다 벳세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형성될 때나 또 전도할 때 같은 동네 사람, 아는 사람이 연결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이 연결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연결은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일단 교회 공동체 들어오면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들어올 때는,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오지만 일단 들어오면 모든 배경이 잊어버려요. 옛날에 뭐 지냈고 뭐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한 다른 성도가 동등한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찾아 전도합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전도했듯이 이제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전도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상당히 여기는 좀 고상한 뭔가 배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동네 출신이었던 것 같고,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은 빈민촌 이름이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저 한경도 골짜기의 어떤 마을들. 그런데 그래도 오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왔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아, 네가 저 무화과나무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걸 보았다. 그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가까이 있는 걸 보셨는지 아니면 아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멀리 있는 걸 보셨는지.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0절 51절에서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볼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51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어디 때의 장면인지는 잘 아시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갓집 보러 갈 때 그 밤에 혼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고 약속하셨죠. 언약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고, 또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의 가장 핵심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번성하고 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신 이 말씀이기도 하죠. 생육하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데 이 일이, 이 약속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이제 하늘과 땅이 다 연결되어서 오르락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보다는 성령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해 주고 그리스도는 영으로 계십니다. 지난주 들었듯이 세례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썼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을 저 멀리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공동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는
어린 양께서 왕으로 계시고 어린 양이 빛으로 비치기 때문에 더 빛이 필요 없다.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한 빛이신 그분께서는 지금도 말씀의 빛으로 비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더 찬란하게 비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을 볼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대로 제자들은 3년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번성하는 것을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온 세계 아프리카가 온 세계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하는 거 사도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약속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더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 그리스도 재림할 때는 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보면서 살아갑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기 때문에 막습니다. 다시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다시 자녀됨의 확신을 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다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따를 때 내가 무슨 잘 준비돼 가지고 따르지 않습니다. 준비 안 됐으니까 일단 따르면서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거, 어제 잘못한 거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이 땅 삶 길지 않습니다. 남은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을 따릅시다. 무조건 작은 거라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재인 형제 어머니 장례식이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형제님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으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과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점점 번창하고 또 이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도록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머리로서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에 열리고 성령께서 이미 오셔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여하고 고백할 때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영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연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도 가장 기본적인 이 믿음을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데도 그냥 묻어두지 않도록 하시고 또 죄 때문에 슬퍼하면서도 후회만 하고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아들,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여서 죄 용서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도 나를 따르라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하면 힘들겠고 이렇게 하면 손해가 보겠고 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경북 동부노에 72개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다른 여러 교단들과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고백이 나와 우리 교회에 울려 퍼지면서 이 고백의 열매가 삶에서 풍성히 맺히도록 도우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